오늘 7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변질되지 않는 축복과 목적.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사 사학자가요 연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집안과 또 그렇지 않고요 복음을 배척하면서 완고하게 거부했던 그런 그 집안을 가계를요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을 주로 조사를 했는가 하면요 혹시 또 고향이 그쪽이신 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경북의 어느 동네입니다. 경북의 어느 동네 그러면 그 완고한 지역이 있는지 여러분 좀 추측이 되죠, 그죠? 경북의 어느 동네에 그 가게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손들이요 그 박사도 많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굉장히 뭡니까? 참 복을 많이 받은 이런 결과들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안에는요 당시에는 굉장히 양반으로 살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미신을 숨긴 그 집안이 가계를 쭉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패가망신한 집안이 많고요 심지어는요 그 후손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바로 결과를 조사를 해서 바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뭘까요? 왜 그런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이제 한국 교회사 사학자지요. 한국 교회사 이제 교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덧붙여 놨어요. 이런 해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현재 중심이 아니고 미래 중심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완고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 삶이 미래 중심이 아니고 현재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 중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자식 교육을 시키고 은혜와 사랑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니까 자식들이 뭡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반 집안에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 삶이요 현재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고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되지 미래라고 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식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고 굉장히 뭡니까?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권위적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자꾸 억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 가운데 정신병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성경적으로 얼마나 일리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뭡니까? 벌써 2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그 가문들이 후손들이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과도 여러분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앞에 공부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뭡니까? 지혜를 구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한 뭡니까? 지혜도 주시고 또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뭘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셨거든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공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첫째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신 뭡니까? 그 정표를 살펴보았잖아요. 그 정표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뭡니까?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지혜로움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4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하지 아니한 뭐도요?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뭡니까? 정표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4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거물로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4장 전체 여러분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이해를 위한 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복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번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3장 16절부터 2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4장에서는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 그리고 지혜의 뛰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국의 국정 보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구도 번성했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넓어졌으며 국력도 신장이 되어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왕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왕실의 부유함은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평화 시대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전체에 대해서 딱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솔로몬이 내각을 어떻게 조직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이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의 내각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이 뭔가 하면 2절 3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자, 요렇고요. 거기 보시면 사무엘하 20장 23절이 거기 같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23절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딱 내놓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얼른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20장 23절은 뭔가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내각을 구성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2절 3절은 오늘 2절 3절은 솔로몬이 내각을 어떻게 조직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이 내각에는요 사무엘하 20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브나야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굽니까? 군대에 뭐라고요? 지휘관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딱 뭡니까? 내각을 딱 구성할 때 군대 장관을 제일 먼저 임명하고 딱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 보시면 서기관이 나오고 사관을 임명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아주 다윗의 내각과 솔로몬의 내각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 때는 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때였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완전한 통일을 이룰 때까지 뭘 많이 했습니까?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나라의 기초가 이루어지기
완전히 이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요.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이 가장 필요해서 제일 먼저 임명한 사람이 뭡니까? 군대 장관을 딱 먼저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왕국의 초기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먼저 임명했는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요. 서기관과 사관을 임명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여러분 스크라이브 이제 성경을 뭡니까? 옮겨서 적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 사관은요. 사관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왕에게 어떤 계획을 뭡니까? 일러주는 사람. 그리고요. 또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말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뭡니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일에 누구를 임명하는가 하면요. 여호사밧을 임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여러분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요? 왕 옆에 뭡니까? 군대 장관이 계속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하고 옆에 뭡니까? 성경을 옮겨 필사하는 뭡니까? 서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옆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자꾸 상기시켜 주면서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이 나라의 계획을 어떻게 꾸려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군 지휘관이 옆에서 늘 들려주는 얘기 뭘까요? 뭐 성경 얘기가 들려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런 그 교훈, 율법 이런 거 들려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요. 늘 뭡니까? 전쟁 얘기 들려주는 겁니다. 조언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서기관이나 사관이 옆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여러분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사관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한 율법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뭡니까? 덜먹이면서 조언해 주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그러면 왕이 늘 듣는 얘기가 뭘 들을까요? 솔로몬 왕은 뭘 듣겠습니까? 말씀을 듣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통치할 것인가 조언을 자꾸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여러분 자꾸 뭘 하겠습니까?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러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듣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 솔로몬 왕국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뭡니까? 그런 이 구성을 벌써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하자면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의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인적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나라의 통치의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이게 솔로몬 왕국의 뭡니까? 특징이다. 내각을 딱 구성할 때 보여지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번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왕이 늘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율법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통치 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 왕국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거 좀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과거에 장로 직분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여러분 처음에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했습니까, 여러분요.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름을 거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요. 이름을 거명은 안 하겠는데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냥 멋지게 실망시켰잖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실망시켰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정권 말기에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바로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요. 직분은 여러분 기대할 만했지만 그분이요 평생
뭘로 살아왔는가 하면 정치인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정치적인 사고 방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뭡니까? 믿음은 그에게 없었죠, 여러분요.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적이죠, 그죠? 자기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조언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옆에 주위에서 조언하는 사람들도 다 입만 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고방식이나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이 뭘까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여러분 누가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도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고요.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도 이 사관들이 가까이 있어서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복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물론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뭡니까?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2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관과 12행정구역을 나눈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내용이 길어요. 7절부터 9절, 19절까지 굉장히 긴데 7절만 딱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절만 읽어도 알 수 있는데,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바로 7절 말씀은 12장관과 12행정구역을 나눈 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요 12행정장관과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임명한 사람들을요, 이제 19절까지 사람들을 쭉 열가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12장관, 12행정구역을 나누었다. 바로 여기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요, 다윗 시대까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를요 행정구역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 참고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전부 다 나누었어요. 이게요. 나누는데,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의 이 경제적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책임자를 장관으로 쭉 임명한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긴 했지만 다윗 시대까지는 12지파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솔로몬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재정을 충당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 솔로몬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무슨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생산량의 어떤 균등하게 분할하기 위해서, 이 분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급과 유통을 잘 하기 위해서 이 12행정구역을 12지파로 나눈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다른 말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2개 행정 조직을 지파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분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왕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 일종의 뭡니까?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게 되면 지파들이 여러분 그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12지파를 분배할 때 여러분 뭐 인구수도 작용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뭔가 좀 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거를 다 12지파 중심이 아니고 12개 행정구역을 완전히 어떤 생산과 분배를 염두에 둔 이런 행정구역을 재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경제적으로 온 나라를 뭡니까? 잘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뭐 너무 멀리 복잡하게 적용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늘 여러분 느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뭘 하는데 자꾸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뭘 한다는 게 뭡니까? 행정도 그렇고 뭘 자꾸 통치하는 통치 행위가 자꾸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정권을 또 잡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 것인가, 자꾸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번 통치를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가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백성들이 뭡니까? 유익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목적으로 뭔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늘 보면 뭡니까?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손해는 여러분 누구에 오는가 하면, 손실은 누구에 오는, 백성들에게 다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울 바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지파 중심으로 나누어졌던 이것을 말입니다, 완전히 뒤엎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바로 이 유익을 위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 왕국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국의 번창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선 땅과 백성이 많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솔로몬 이 왕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좀 특이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선 여러분 보시면요, 많은 백성과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여러분 20절, 21절 우선 거기에 보시면 뭘 말씀합니까? 뭐가 많았다고요? 인구가 바닷가에 뭐같이요?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또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뭐가 나옵니까?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인구, 또 하나는 뭡니까? 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들었던 또 말씀을 좀 여러분 한번 좀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축복을 얘기할 때 꼭 따라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자손, 하나는 뭡니까? 땅. 이게 구약적인 개념의 축복의 뭡니까?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요.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의 후손들이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뭡니까? 가라앉은 땅도 주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땅과 자손이냐? 여러분 왜 땅과 자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은요, 옛날에는 사람과 땅이 있어야 뭡니까? 나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떤 국민이요, 백성이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게 되면 떠내기 신세를 면할 수가 없거든요. 또 여러분 약한 나라는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멸망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뭔가 하면 그릇이거든요. 백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그런데 또 그릇이 아무리 크고 좋다 할지라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얘기할 때는 뭡니까?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후손, 자손들과 뭡니까? 땅인 겁니다. 여러분요. 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솔로몬이 보시면요. 후손이 어떻게 많았다고요? 그 인구가 어떻습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그리고 뭡니까? 거기 보시면요. 그 또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에까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약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여호수아서 초반부에 나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영토는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경계선이라고까지 딱 밝혀주셨거든요. 이게 언제 딱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기 지금 딱 뭡니까? 성취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땅을 많이 빼앗게 되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것을 완전히 경계선을 삼으면서 누리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인데, 이게 뭡니까?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여기에 바로 그러니까 이 다름 아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뭡니까?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정복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딱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벽을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경들을, 우리 지경이라는 것은 무슨 집 크게 하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꿈들은 뭡니까? 우리도 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보시면 여기 3번에 2번 보십시다. 3번에 2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는 땅과 백성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또 말씀하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솔로몬의 이름은 하루에 식탁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게요. 이게 감이 잡히는가요, 여러분, 이게요? 솔로몬의 식탁은요, 하루에 소용되는 양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뭡니까? 식탁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우리가 초대를 갔는데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탁 차려져 있으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요, 딱 벌어지게 한 상 차렸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차려도 여러분 솔로몬 상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루의 음식물은 뭡니까? 가른 밀가루가 30고루요. 고루 이런 건 굉장히 고대의 이 수치이기 때문에 얼른 와닿지는 않잖아요. 와닿지는 않는데 그거는 제쳐놓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살찐 소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초장의 소가 몇 마리라고요? 20마리. 그럼 이게 몇 마리입니까? 이게 20마리, 10마리 하면 30마리 아닙니까? 소 30마리. 그 양은 또 몇 마리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이만큼 먹어치우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주경학자들이요,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음식을 차려야 된다면 한 번 식탁에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한 끼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약 한 무려 1,4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냐고요. 식탁이 풍성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솔로몬의 식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솔로몬 시대의 외교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해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입니다.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여러분 부강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요?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풍성함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외국에서 국빈이 와가지고 국빈 만찬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느 정도 있겠냐고 이게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풍성했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식탁이 이 정도로 말입니다. 넘쳐났겠느냐. 이 뭘 반증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말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4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4번 같이 보십시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 가장 이상적인 것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레스더 보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뭘까요? 여기 보시면 뭡니까? 평안,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렸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평안,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안정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삼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 솔로몬 때였습니다, 여러분요.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게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도 보에르세바 이르기까지 그 다음 말씀 보시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과수원을 지키고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뭡니까? 포도나무 아래에서 뭡니까? 쉬는 거지요. 평안을 누렸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 현대적인 버전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거지가 홈리스 피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죠? 숙자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앞에 성이 있잖아요. 노시성을 가진 사람은 이름을 절대로 숙자라고 지으면 안 돼. 김숙자, 이숙자는 참 좋은데 노숙자는 안 돼. 제가 앞에 교회 있을 때 있잖아요. 노숙자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노숙자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에 여러분 가끔 여행 가는 교회 있잖아요. 유럽이요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노숙자들이 여러분 거리에 절비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탈리아에 뭐 말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완전히 막 그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막 세계 관광객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관광객들도 우글우글 하는데 뭐도 우글우글 하느냐면 노숙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글우글 하느냐면 이 가방을 말입니다.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보는 데서 빼앗는데 여러분. 프랑스 여러분 에펠탑에 여러분 여행 다녀오신 분들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매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게요, 여러분요. 너무 비참한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요. 백성들이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것을 먹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물질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자기의 것을 여러분 다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복인데 구약 시대에 어느 때 그랬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늘 소원하는 게 뭘까요? 소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일단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뭡니까? 실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실업자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실업자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 다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노숙자도 여러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거지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뭡니까? 거지도 없고 그게 뭡니까? 다 자기의 것을 먹으면서 쉼을 쉴 수 있는 것.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구약시대 뭡니까? 솔로몬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거든요.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 때 누렸던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뭡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뭡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잘 사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소득이 여러분 뭡니까? 4만 불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양극화지요. 경제 양극화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가진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벌고요.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이건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여러분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산주의식으로 분배하자.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진 자의 것을 뭡니까? 빼앗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자.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뭡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도 해야 되지만 뭡니까? 공정하게 분배를 잘 해낼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여러분 바로 몫이죠, 여러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뭡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 시대와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뭡니까? 숙제가 많습니다. 과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뭡니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죠? 5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 평화를 이용해서 많은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혜가 뛰어나서 아주 박학다식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무엇입니까? 자, 30절부터 33절 읽어보실까요? 30절부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민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평화로우니까 어떻습니까? 그 평화를 이용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막 주시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평화로운 때를 이용해서 지혜로운 글이나 말을 많이 남겼고 요즘은 이걸 말합니다. 생물학이라고 말하지만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박물학이라 그랬어요. 박물학. 뭐냐면 새나 짐승들이나 조류에 대해서 막 연구를 막 엄청나게 했는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잠언 누가 썼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 이외에도 말입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요, 그만큼 많은 좋은 글과 지혜로운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뭡니까? 이 생물학에도 박물학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막 새나 짐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체계를 다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다른 축복도 뭡니까? 겸하여서 따라오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이 오게 되면 여러분, 물질의 부흥도 오게 되고요, 평화와 안정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평화와 안정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뭡니까? 우리 삶의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게 되고 굉장히 발전을 이루게 되는 이런 복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문화적인 발전이죠, 그렇죠? 이런 발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막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의 삶이요, 한 끼 먹기 바쁠 정도로 이 거지들이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음악을 발전시키고 미술을 발전시키고 날아가는 새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요.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사실 축복이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축복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무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무가요, 잎이 막 무성합니다. 꽃도 막 예쁩니다. 그런데 꽃도 예쁘고 잎도 무성한데 바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그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뿌리가 여러분 온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꽃도 뭡니까? 열매를 맺고 잎도 계속 푸르게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심령의 부흥이 오게 되면 여러분, 부수적인 물질의 축복이나 인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겸하여 오면서 문화의 축복을 가져오고 다 가져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심령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반짝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복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상 4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다방면에 글쎄서 말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면, 뭡니까? 또 인적인 면, 문화적인 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면으로 말입니다. 외교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냥 막 부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만한 만큼 뭡니까? 평화를 누린 때가 없었을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신 부와 평화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을까요?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5장 4절로 5절 저기 나옵니다. 5장 4절로 5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다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로 되면 여러분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요? 뭘 생각하게 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 이루었잖아요. 이 정도로 되면 말입니다. 헛한데 마음을 둘 수 있었겠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요, 성전 건축하기를 막 그렇게 열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아들 때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걸 들었거든요. 그걸 딱 듣고서는 뭐 하겠다고요?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의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복의 여러분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 6번 답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6번 답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방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평화를 이루게 될지를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누구도 뭐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바로 꿈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뭐 나에게 뭐 주신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6번, 7번 문제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7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많은 은금 폐물과 의복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저 나오네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비춰주십시오. 출애굽기 안 된대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다 주시도록 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여정하는데 광야 생활에 여러분 은금이 폐물이 뭐가 필요하겠으며 의복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주시고 먹이고 하셨고 메추라기 먹이고 하셨고 뭐 발이 부러지지도 않게 하셨고 뭡니까 뭐 옷도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는데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시각은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했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출애굽기 후반부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를 다 했는데 성전의 모형이 된 뭘 했습니까? 광야를 여정하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 지으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성막 지으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물자를 뭡니까? 다 헌금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헌금한 거예요. 왜 가지고 나오게 하셨겠느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뭘까요, 여러분요? 먹을 것 하늘에서 다 먹여주셨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은금 폐물을 딱 가지고 나오게 하셨느냐? 성막 짓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솔로몬은 모든 평안을 주었을 때, 모든 풍성함을 주었을 때 뭘 생각했다고요? 성전 지을 생각을 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만큼 큰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다를 뿐입니다. 작고 크고 많고 적고가 아니고 다릅니다. 각각 다른 의미를 담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합시다. 건강, 평안, 시간의 여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여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왜 주셨을까요? 잘 판단하고 바른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우십시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때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은 다음 왕인 르호보암 때 시들고 맙니다. 5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너무 만족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축복의 원동력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죽자 살자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을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려면 많은 축복이 오더라도 다윗이 쫓겨다니던 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면 유명한 회의에 나가고 정치에 관여하면서 인간적인 교제에 더 치중하는 바람에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서 부흥과 축복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과 축복이 지속되려면 누가 뭐라 해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유를 누리고 문화생활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여전히 열심히 해야 50년, 100년 부흥과 축복이 지속됩니다. 부흥과 축복은 끝까지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공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7가 제목이요. 변질되지 않는 축복과 목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